어떤 부부가 오래간만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영화를 감상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잘 보여?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배려해 준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왜 잘 보여요? 당신은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나는 잘 안 보여. 나랑 자리 좀 바꾸자. 설명을 해야 하는가요? 아내를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바꾸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자기만 위해 살 때 세상은 그렇게 실망하지 않을까요? 지난주에는 키리그마 복음을 듣고 전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디아코니아 함께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네. 디아코니아가 그 뜻이 함께 섬기는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면 저 사람 참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저 사람은 성공했다.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가려 하고 좀 더 높아지려 하고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저렇게 진흙탕 싸움을 해도 괜찮은 걸까? 상대방을 막 몰아붙이고 저래도 괜찮을까? 마치 자기네가 부부싸움 하는 것 같아요. 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 싸우는 부부가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싸우는 사람들이 부부가 건강하고 안 싸우다가 그들이 어딜 간지 아세요? 마지막에 말도 안 하고 안 싸우다가 법원으로 갑니다.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아마 저 사람들도 나중에 산출 끝나면 언제 그랬다시피 손잡고 우리는 하나다 어쩌고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조금 더 크고자 조금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은 세 번째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고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기 예수님 마음은 십자가에 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가 기다리는 것을 주님은 알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착잡한 상태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뒤에 이어진 장면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따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영광 중에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거든요. 두 형제가 예수님의 높은 자리에서 양쪽에 영의정과 좌의정 이런 식으로 양쪽의 높은 자리를 자기네한테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 한 자리를 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다른 10명의 제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른 10명의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어요. 너희가 뭔데 너희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이런 거죠. 이미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길에 있을 때에 누가 크냐 하는 걸 두고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다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권세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다 같이 하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은 세상의 방식이 있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은 올라가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처럼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먼저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배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디아코니아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느냐?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섬기는 자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요. 다 같이 시작. 네, 섬기는 자, 봉사자, 일꾼을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는 섬김, 봉사, 사역 이런 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44절에 보면 더 강한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는데 으뜸이 되는 자, 즉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은 뭐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종의 리더십, 요즘에 정치인들도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둘로스는 디아코노스보다 더 낮은 종, 노예, 이것을 둘로스라고 합니다. 높아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돼야 한다. 노예가 돼야 한다. 둘로스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조금 더 겸손하게 섬기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새롭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정의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높은 사람이 큰 사람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많이 섬긴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늘 높은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 인간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를 찾아 고쳐주셨고 어린아이를 품어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디아코니아였습니다. 주님은 디아코니아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디아코니아를 말할 때 디아코니아는 여러 가지 교회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디아코니아여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면 반드시 섬김의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배우고 살아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높은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닮아서 디아코니아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디아코니아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43절에서 디아코노스를 말씀하시고 44절에서 둘로스 종을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45절에 보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왜 둘로스가 되어야 하는지, 왜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좋은 말씀만 남기시고 가르치거나 역사상의 위대한 사람들처럼, 위인들처럼 명언 정도를 남기는 정도가 아니라, 친절을 베푸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 그 사랑으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는, 피를 흘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섬김은 세상의 봉사와는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야, 저번 봉사활동 많이 한다. 봉사 시간 인증받기 위해서, 요즘에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인증받기 위해서 아동복지에도 오고 도서관에도 오고 시간을 만들어 주기를 위해서 옵니다. 봉사 점수를 남기려고 봉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기에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섬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여러분에게 대한, 당신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먼저 받은 사람의 사랑이요, 우리의 섬김은 먼저 섬김을 받은 사람의 섬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사랑은 먼저 사랑받은 사람의 사랑이요, 우리의 섬김은 먼저 섬김받은 사람의 섬김입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았으니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삶, 명언이지 않아요? 먼저 사랑받았기에 사랑하고 먼저 섬김받았기에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디아코니아의 출발이며 디아코니아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셨기에 우리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은 항상 언제든지 제가 말하면 처음 듣는 것처럼 부름받은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으니 그것이 바로 케리그마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입으로만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손과 발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이 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우리도 육신이 되어서 손과 발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섬김을 이어서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육화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육신이 되었듯이 우리도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이 섬김으로 육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중에서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다녀간 적이 있는데 몰트만이라는 희망의 신학자라 불리는 분이 있어요.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교회의 두 가지 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정체성의 원리요, 또 하나는 타당성의 원리다. 다 같이 정체성과 타당성.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분명히 그 밑에 케리그마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타당성은 약자와의 연대라고 했습니다. 약한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믿음이 약한 자를 돕고 세워주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타당성. 존재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바로 타당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케리그마와 또 디아코니아 두 날개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케리그마와 디아코니아. 이것을 하나는 복음이요, 하나는 섬김입니다. 두 날개입니다. 하나의 날개만 가지고 여러분 절대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두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기장이라고 부르는데 기장이 없으면 비행기도 못 뜬다는 거 아십니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기장이 있어야 기장이 운항하는 거잖아요, 비행기를. 우리 기장이 없으면 비행기도 못 뜨는 겁니다. 넌센스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섬김, 영성과 사회성,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 정체성과 타당성의 원리가 분명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공유 냉장고를 하고 착한 마을 운동을 하고 아동복지를 하고 아동들을 돌보는 시설을 하고 거기에서 종사자로 일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마을 목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착한 마을 운동을 만들자, 단순히 착하게 살자 정도가 아닙니다. 봉사 점수를 쌓자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시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먼저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누고 섬기는 통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분, 마을 목회, 아동복지, 아동돌봄,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자 하는 전략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카톡으로 HCN 방송에 나온 공인양장고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누르셨습니까? 여러분, 공인냉장고에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누어 보셨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디아코니아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내어놓는 데에서 디아코니아가 시작됩니다. 주일날 오실 때 과일 하나, 우유 하나, 빵 하나, 요즘에 많이 나오는 옥수수 하나, 이런 거라도 내 것을 작은 거라도 나누면서 우리가 디아코니아를 향해서 실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냉장고가 가득 차지 않을까? 생각하는 건 자유니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괜히 이런 걸 해가지고 힘들게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혹시 안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그 집에 있는 맡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들이 과연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 주인이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종들을 보면 그 종에게 무엇이 있으리라예요?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충성되게 자기 집을 관리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과 같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작은 섬김과 작은 사랑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반드시 복을 받을지어다. 크게 하신 분은 더블로 받을지어다.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출신 중에 도의원이 나온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셨죠? 제가 첫 목회지가 어디라고 그랬죠? 괴산군 불자면 앵천리 앵천교회가 첫 목회지인데 그 앵천교회 그 당시 회계를 보셨던 집사님의 손자가 이번에 도의원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축하하러 다녀왔는데요. 지금 나이가 겨우 37살. 제가 그랬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는데 앵천에서 용이 났네. 그렇게 해서 또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옆교회 장로님인데요. 수석 장로에 물어보니까 장로로서 자기가 교회 일을 저는 잘 아니까요. 제가 먼저 앞서서 본을 보여야지요.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을 이제 열매로 거두게 되었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희는 7대째 신앙입니다. 지금 놀라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믿음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 아멘입니까? 장로님 부인도 권사님인데 제가 거기 있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는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는 항상 모든 일에 교회가 먼저였고 교회가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서 밭에서 논에서 일하고 또 주일날 교회 가서 온전히 주일 하루를 봉사하고 섬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네 차는 중고차로 사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런 이야기. 먼저 교회를 섬긴다는 거죠. 세 자녀 모두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세 자녀가 다 잘 되는, 이번에 도의원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제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권사님.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뭐랬는지 아세요? 이거 목사님 이제 원도 한도 없어요. 자기가 더 이상 원하는 거,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이제는 없다는 거죠. 그 친구가 제가 거기 있을 때 태어나고 자랐고, 우리가 처음 개척해서 희년교회 시절에 고등학생 때인데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키웠다라고 말해도 괜찮겠죠? 우리 교회 출신이다라고 말해도 괜찮겠죠? 여러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다가 헌신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긴 그 가정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큰 영적인 유산이요 축복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와 같이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고 그러한 믿음의 복을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는 자랑을 잘하는 게 전도인데요, 교회가 크다고 꼭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자랑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자랑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가 자랑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복음을 전하고 섬김을 실천하며 교회의 본질과 가치에 충실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신 교회, 우리 청주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과 함께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디아코니아 공동체입니다.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교회다운 교회를 자랑합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교만이 아니라, 교만하게 가진 것도 없이 뭐 한 그랬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아동복지 시설을 많이 하고 그룹홈과 아동센터와 그리고 쉼터와 도서관까지 냉장고까지 함께 나누며 섬기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어느 장로님 저에게 말하기를, 큰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못하는 일을 목사님이 하고 계시네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결코 의미 없는 교회가 아니요,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 주눅들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결코 자랑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자랑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자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로 모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함께 섬기는 디아코니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